네, 가족의 객관화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린 시절에 이혼하셨다가 저를 생각해 다시 합치셨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 저는 어머니의 화풀이 대상이자 욕받이였습니다. 어머니께 무언가 꼬투리를 잡힌 날은 도망을 가곤 했는데 어머니는 그런 저를 잡아서 화가 풀리실 때까지 때리셨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차라리 고아원에 가고 싶어 가출하기도 했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마음 먹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서부터 삶이 고단했던 저는 유치원에 다닐 무렵 혼자 1시간이 넘는 거리에 있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성인이 되어 죽을 것 같은 환경에서 벗어나고자 결혼으로 도피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친정 아버지께서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셨습니다. 퇴원 후 편하게 걸으실 수 없게 된 아버지는 이틀에 한 번씩 제게 전화하여 집에 당장 오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너무 힘들어 동생에게 위로받고자 하소연했는데 오히려 훈계의 말을 듣고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휠체어에서 넘어지셔서 재수술을 받으셨고 저는 아버지의 계속된 병간호로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어머니는 동생을 통해 제가 그동안 동생에게 털어놓은 어머니에 대한 저의 솔직한 마음을 들으시고는 큰 상처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그 어떤 화도 받아내며 힘겹게 버텨왔는데 도리어 제게 상처를 받으셨다는 어머니의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게 아직도 가족 우상이 있고 식구들을 구원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보지 못함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이제는 먼저 저의 빈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고 손을 내밀어 지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고 하신 말씀처럼 저의 육적인 가족이 예수님의 가족이 되도록 섬기겠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모님과 동생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친정 아버지를 손과 발로 섬겨드림으로 십자가의 표적을 보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여기 나와 있듯이 육적인 가족이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표적은요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십자가 지는 적용을 가족에게 보여줌으로써 그 가족이 이제 나의 그냥 육적인 가족을 넘어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까지인데요. 38절에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을 서기관과 바리새인은요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른다라는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미 한계, 경계를 정해놨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그 이상으로 보지 않겠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여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선생님이여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네, 이들이 그러면서도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잖아요. 표적은요, 기적 같은 일. 그리고 당신이 메시아라면 그 메시아된 증거를 보여달라라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을 보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8장하고 9장만 봐도요. 표적 엄청 보여주셨습니다. 막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이미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네, 이렇게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죠.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예수님 보고 정체성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표적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부가 신뢰관계가 깨지면 사랑을 입증해 보라고 하잖아요. 어떤 표시로 사랑을 입증해 보라고 요구하는 거와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자꾸 표적을 구하는 모습이 될 수 있어요. 뭐냐면 나에게 보여달라예요. 나에게 보여달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나에게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나에게 뭔가 생겨야지, 내가 뭔가 잘 돼야지 하는 표적을 우리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이 신앙을 잃어버리면요, 말씀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렇게 표적을 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38절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여기는 제가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도 병 낫는 것, 사업이 재기하는 것, 자녀가 합격하는 표적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나요? 라고 해서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지 못하는 것, 그리고 또 표적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봐야 되는 거죠. 39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해서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는데 이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게 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하게 살기 위해 돈을 구하고 권력을 구하고 미모를 구하는 표적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적이 되지 않으면 악하고 음란함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녀에게 바라는 예수님이 주시는 표적이 대학 합격이라고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요, 대학 합격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대학에 합격해가지고 세상으로 가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과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이런 표적만을 구하는데 그 표적을 구했을 때 악하고 음란함으로 밖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악하다라는 것은 따로 설명드릴 것이 없고, 음란함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진 상태를, 이 언약 관계가 깨진 상태를 음란한 상태로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게 바로 음란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0절 말씀에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보여주실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던 거, 이게 표적이라고 하셨어요. 뭘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계셨잖아요. 그 다음에 부활하셨던 거, 십자가와 부활밖에 예수님의 진정한 표적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근데요, 이미 다 보여주셨거든요. 십자가에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라는 말은 우리로 말하자면 죽어주는 것보다 더 큰 표적이 없다라는 뜻이 될 수 있어요. 죽어주는 것.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안 믿는 가족, 또 믿음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보여주는 이 표적은 내가 죽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다투며 논쟁하지 말고 끝없는 희생과 용서로 십자가 지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큰 표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40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 내가 보여줘야 하는 십자가 지는 삶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41절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요거는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은요,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도 나왔고, 또 한 가지는요, 요나가 그 니느웨에 가가지고요,
네, 이렇게 니느웨는 그 아수르의 수도였었죠. 거기서 이렇게 회개하라는 메시지도 대충 전했어요, 요나가. 그리고 외치고 나서 막 사람들이 회개하자 요나가 얼마나 불만을 터뜨렸습니까? 그런 요나가 말씀을 전했는데도 사람들이 회개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나보다 더 큰 이인 예수님이 정말 전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계시지만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보다 큰인 예수님이 말씀에도 회개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유대인들이 니느웨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악하냐라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42절에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해서요. 솔로몬이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냐, 남방의 스바 여왕이 찾아온 내용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요, 이 남방의 스바 여왕 땅끝에서 찾아올 정도였다라고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인 그들이 반응하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님이 있는데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유대인들을 이방인들이 심판의 때에 정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요, 요나 때도 이방인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또 지금 이방인을 예로 들잖아요. 남방 여왕도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도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하는 너희 유대인들은 왜 회개하지 않느냐,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로 말하자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모태신앙인데 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묻고 계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굳이 42절에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다라고 이것을 예수님이 언급하신 이유는요, 지금 예수님께 표적 구하고 있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지혜로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혜롭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갑자기 좀 생뚱맞을 수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세요. 귀신 얘기를 하시거든요.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을 위시한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 믿지 않으면 이전보다 좋지 않은 상태로 전락하게 될 거라고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거 경험하고도 결단하지 않고 두 주인을 섬기며 외식하면 철저히 귀신에게 매여 더욱 비참한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때인데 그 구원을 붙잡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나중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 쪽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요, 여기 동사가 세 가지가 나와요. 귀신을 묘사하는데 다니며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 세 동사가요 습관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현재형으로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영은요 습관적으로 쉴 곳을 찾아 헤매는데, 근데 말씀이 있는 곳이 아니라 습관적인 중독으로 가는 것을 뜻하고 있다라는 것을 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43절에 대한 이런 적용 질문으로는요, 예배를 드리기 싫어하는 것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서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습관적인 중독은 무엇이 있습니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정말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히면요 중독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를 또 거부하는 곳으로 향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44절에요.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 되었거늘. 이 내면이 깨끗이 청소가 되었지만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요, 또다시 더러운 귀신들에게 점령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지 않으면 악한 것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또 44절은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정말 이렇게 죄와 중독이 끊어졌는데 이제는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 기쁨이 없어서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내가 죄짓던 자리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기쁨을 누렸다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구원파적인 믿음은요, 그 이단인 구원파적인 믿음은 믿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믿는 게 시작입니다.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내 영혼의 집을 이렇게 채워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이 44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 은혜 받고 나서 나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하나요? 여전히 끊지 못하는 악한 습관과 중독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네, 회개가 무엇입니까? 유턴이거든요. 유턴. 완전히 방향을 돌이키는 건데 은혜 받고도 여전하게 똑같이 살아간다면 네, 그것은 귀신에게 나를 내어주는 것이겠죠. 또 질문으로는요,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이지는 않나요? 이미 미지근한 상태, 신앙의 상태라는 것이 네, 지금 위험하다라는 거, 그거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이 신앙에는요, 귀신이 역사할 수밖에 없음을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며, 나의 비어있는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고자 어떤 적용을 하겠습니까? 45절에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고 해가지고요, 네, 이 말씀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스라엘이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반응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전보다 형편이 더 악화될 수 있으며 심판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네,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사탄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는 것은 순종이 없는 신앙이다. 이제 뭐 그런 말도 이 45절을 또 보면서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을 또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그냥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네, 나를 지켜줄 말씀이 없다면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46절 47절 보면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해서요, 예수님이 말씀 전하고 있으면요, 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막 이렇게 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한 거죠. 예, 안절부절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예수님을 좀 대적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 찾아온 목적이 나오거든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이 미쳤다고 지금 잡으러 온 거예요, 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48절부터 50절에 보면요,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49절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진짜 가족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제자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자만이 예수님의 가족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혈육을 넘어서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제자 요한에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게 했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의 가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라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가족은 내 말을 잘 듣고 나를 잘 섬겨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고 행하게 해주는 자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나의 육적인 가족을 넘어서 예수님의 가족으로 초청하는 게 가장 큰 효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예수님의 이 동생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가 다 예수님의 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고백이 뭐예요? 유다서도 보시고 야고보서도 보면 자기를 예수님의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해주는 게 가장 큰 효도이자 우리가 육신의 가족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이 지금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이유는요, 진짜 신앙은요, 유대인처럼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요. 마지막으로 이 48절부터 50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남편, 내 자식만 부르짖는 가족 우상주의에 빠져 있습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나에게 잘하는 것이 가족 사랑이라고 착각하나요? 아니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함으로써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심어주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지체가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고 여기며 지체들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도록 돕고 있습니까? 라고 해가지고요,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봄으로써 가장 큰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믿었다면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나를 채워나가는 삶이 될 때에 이 악한 세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휩쓸려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잘 믿는 거, 예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